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해 또 이제 마지막 3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2020년 정말 한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모두가 힘들고 당황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위로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힘을 내고 또한 아버지를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16절까지 말씀을 볼 건데요. 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읽을 것이기 때문에 1절에서 3절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먼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시대적인 것과 또 전통적인 것과 성경적인 것을 좀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 가운데에 시대적인 것으로 분류가 될 것들이 있고 전통적인 것으로 분류가 될 것이 있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구별이 되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적인 것으로 구별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시대적인 것은 그 시대 안에만 특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시대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전통적인 것은 그것이 예전부터 되어졌던 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것을 보고 전통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전 시대에 그랬는데 오늘까지도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전통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진짜 성경적인 것은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정말 진리다라고 할 때 이것을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해도 될 만한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원리라는 것이죠. 다시 설명을 하면 이래요. 시대적인 것은 그 시대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럼 그걸 뭐라고? 전통적인 것. 근데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달라져도 변함없이 적용되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진리이고 그 진리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뭐다? 성경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여자가 교회에 올 때에는 머리에 뭘 쓰고 와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왜? 고린도전서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문화적인 문제, 시대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정숙한 여인들은 머리에 두건을 쓰고 다녔습니다. 오늘날의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여인들이 쓰는 그런 히잡과 같은 것이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성당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보면은 여자분들이 이렇게 손수건 같은 거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런 정도였는지는 뭐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로서는 좀 정숙한 여인, 결혼을 해서 특히 남편과 함께 하는 살고 있는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두건을 쓰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머리에 뭔가 쓰고 있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여인은 정숙하지 않은 그런 여인으로 그렇게 여겨지던 그런 문화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로 모일 때에도 당연히 정숙한 여인이라고 한다면 뭘 쓰고 모였다는 거예요. 수건을 쓰고 모였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적인 문제다, 문화적인 문제다. 문화적인 문제, 시대적인 문제, 전통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구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머리에 쓰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여인이 천박한 여인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 녹화를 위해서 몇 사람이 모였는데 여기 아무도 안 쓰고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쓰고 있어서 천박한 여인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에
결혼한 남자들은 다 머리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리로 위로 이렇게 묶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상투라고 그러죠. 예. 왜요?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물론 오늘날에도 뭐 자기 개성을 따라서 상투를 틀고 다니는 남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은 뭐 저같이 머리를 짧게 정리를 해서 다니는 이것이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오늘날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히려 목사인 제가 수염을 막 이렇게 기르고 상투를 탁 틀고 도포를 탁 입고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면은 아마 저는 아주 좀 유별난 목사, 좀 특별한 그런 목사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결혼한 남자들이 머리를 길러서 상투를 트는 것이 이어지고 있다면 이건 또 뭐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시대를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도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비로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성경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교회 안에서 사실은 시대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전통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마치 무엇인 것처럼, 성경적인 것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요즘은 그 벽이 많이 허물어졌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뭐 그리 안 해야 될 것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뭐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무엇을 따라서? 문화를 따라서, 전통을 따라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시대적인 그런 시대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과 전통적인 것을 너무 무시해도 안 돼요. 오늘 또 그 얘기가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튼지 간에 먼저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이것은 시대적이고 전통적인 것인데 이것을 성경적인 것으로 무조건 주장을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1절 말씀이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문제를 담고 있어요. 일단은요, 1절 말씀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부럽습니다. 예, 근데요, 사실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본받아라 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딱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할 때는 여러분, 바울에게서 무엇을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열심과 헌신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열심과 헌신, 물론 전혀 열심과 헌신과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본받아라,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본받아라 라는 것보다도 따로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씀을 잘 읽으면 답이 나와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했는데 그 앞에 사도 바울에게 본받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고 본받는 자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로 살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은 뭘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너희가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 예수님에게 본받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범위가 무진장 넓어지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바울이 본받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본을 이야기할 때에 앞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8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가 이미 수요일 날마다 이제 말씀을 나누고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겐 다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지만, 뭐 예를 들어 음식 문제도 뭐 음식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다 없다. 고기 같은 거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먹어도 된다. 이런데 자유함이 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절제하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움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아무거나 먹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으면 그 시험에 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함이 있지만 나는 그러나 절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도 뭐 고기 안 드셨습니까? 예수님은 포도주도 드셨다고 그러던데요. 예, 뭐 성경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셨다 뭐 그렇게 돼 있진 않지만은 보니까 뭐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포도주를 즐겨하는 자라 그러면서 예수님 비판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하던데 뭐 그런 걸 본받으라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절제했었던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자체가 바로 거기에 대해서 본을 보이신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 어디 계시는 것이 제일 자연스러운가요? 영광의 보좌에 계신 것이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왜?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데 낮고 낮은 죄인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벌써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자유를 포기하심의 그런 본을 보이신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얘기한 8장, 9장, 10장에서 얘기한 자유 하나 덕을 끼치기 위해서, 자유 하나 하나님의 영광에 가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그것을 나는 예수님 본받는 것이다. 너희도 이것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그런 것 같으면 10장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됐으면 좋을 건데 11장이 시작이 되면서 기록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본에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상황이 이 말씀이 주어진 당시의 상황과 좀 많이 좀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차이가 많아요. 아마 한 50년 전에 이 말씀을 나누면요, 제가 설교를 좀 다르게 했을지도 몰라요. 제 이해도 좀 달랐고요. 무슨 얘기냐? 이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여자의 머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남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50년 전에 이 말씀 같이 읽었으면 어땠을까요? 다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왜? 그때는 그냥 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런 개념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다른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까? 다른 뜻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그래서 남자가 갑이면 여자가 을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즘은 땅값이 하도 비싸져가지고 오히려 땅이 갑이고 하늘이 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 말이 여성분들에게는 아마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그와 비슷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될 수 있나?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의 개념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될 때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모일 때에 여인들이 두 권을 써야 하느냐 쓰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그런 갈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갈등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시대적이고 전통적인 것에 관한 갈등이라고 그랬습니까? 시대적이고 전통적인 것에 관한 갈등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을 어떤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여인들이 왜 두 권을 썼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부정한 여인들, 좀 어떤 여인들이라는 거에 좀 정숙하지 못한 여인들과는 구별된 그런 표시로 머리에 두 권을 썼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의 문화적인 문제고 그 시대가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두 권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옛날에 사극 이렇게 보면은 외출을 할 때 여자들이 머리 이렇게 쓰고 외출을 하는 여자가 있고 머리 안 쓰고 외출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신분이 머리에 쓰는 여자들이 신분이 높아요? 안 쓰는 여자들이 신분이 높아요? 쓰는 여인들이 신분이 높아요. 특히 머리 이렇게 딱 쓸 때에는 이 여자는 좀 귀한 집안의 여자이거나 혹은 결혼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자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의미로 머리에 쓰는 그런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를 보호해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숙한 여자입니다. 라는 뜻으로 머리에 두 권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오늘날에는 좀 세상이 좀 바뀌어가지고 교회가 세상이 변화하는 것을 좀 이렇게 좀 주저하고 변화하는 것과 함께 같이 변화하는 것을 좀 주저하고 오히려 좀 막는 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면에서도 문화적인 면에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자유한데 머리에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게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여자의 머리가 누구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그럼 꼭 이 말은 무슨 말이다는 거예요? 남자가 무엇이고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니까 다 남자의 보살핌과 보호함 가운데 있는 그 표시로 여자들이 머리 쓰는 건데 그거 뭐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 안 그렇다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해답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3절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요것만 딱 떼어놓고 보면 그렇지만 여자의 머리가 남자인 것이 중요한 이유가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는 그 말 뒤에 또 무슨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요, 남자가 갑이고 여자가 을이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있어야 된다. 남자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할 때 한 분인데 몇 분이다? 세 분이고, 세 분인데 몇 분이다? 한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한 분인데 세 분이고 세 분인데 한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가 제일 높을까요? 누가 제일 클까요? 누가 제일 능력이 있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존재하심에 있어서 영광과 능력과 권위가 같으세요. 이게 어느 분이 높고 어느 분이 낮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특히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는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누구가, 그 다음 자리 누구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누가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같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같은 선에 있는데 왜 머리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 또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받을 때 필요한 모든 조건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우리로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것에 있어서 각각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에는 마치 어떻게 보이느냐?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더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하고 더 크고,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남자만 있어도 안 되고 여자만 있어도 안 되고 함께 해야 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뒤에 또 그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8절부터 한번 볼까요? 8절부터 쭉 한번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처럼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러분, 계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먼저지요. 그러면 남자가 닭입니까? 여자가 닭입니까? 남자가 계란입니까? 여자가 계란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러한 관례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거 가지고.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누가 위냐, 누가 아래냐, 이런 거 따지지 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은 먼저 낮아지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모범은 더 겸손한 자리에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런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데 너희도 그런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고린도서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고린도서 13장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언급합니까?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좀 고민이 좀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오늘따라 좀 설교가 좀 덤벙덤벙한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높고 누가 낮느냐, 누가 크냐 누가 작느냐,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 여러분 이런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먼저 낮아지려 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혹 그 결론이 남자가 더 아래이고 혹 그 결론이 여자가 그 아래라고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그보다 더 낮아지려고 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낮아지셨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동등한 권위와 영광을 가지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셔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낮아지려고. 우리가 많은 자유함이 있지만 그 자유함을 덕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절제함을 선택을 하는 그런 사도 바울과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본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왜 교회에서 차별금지법 왜 반대합니까? 여러분, 차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구별이 없어지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차별은 안 되지만 구별은 있어야 됩니다. 누가 위고 누가 아래다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또 진리 속에서 내 권리만 찾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덕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이상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들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전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지금 변화된 이 세상을 좀 보라는 거예요.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이전부터 변했던 것들이 더 빨리 그냥 가속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제가 많이 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50년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으면 아마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자는 거 알죠?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에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는 시대와 문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는 것.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좀 설명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어쩌면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에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본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 안에 아직까지 주저함이나 또 연약함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차별은 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은 먼저 낮아지시고 더 낮아지시고 정말 쉽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실 정도로 그렇게 겸손함을 선택하셨던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었고 바울이 그것을 본받으려고 했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러한 모습인 줄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올 한 해
정말 나는 얼마나 겸손했고 올 한 해 얼마나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말이고 월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에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사업터와 사업장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여전히 입원하여 있고 또 기도가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이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럴수록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갈급함으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달콤하고 더 은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에 건강하게 하시고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 가정들, 또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또 정부 관계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로 모이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각 가정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마무리하는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올해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희망차고 기쁘고 정말 소망이 있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재정부가 또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 있을 것인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